네, 오늘 새벽에 이어서 무릎으로 승부하라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번 새벽,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존 버년의 기도에 대한 정의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의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존 버년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감각적이며 열정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쏟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숫자가 기록된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은 사실 그동안 다루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 부분인데, 기도란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 두 부분을 다루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라. 좀만 빨리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여러분이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했냐면 7번을 반복했습니다. 14, 15, 16장에 걸쳐서 7번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반복은 뭡니까? 수사법입니다. 강조의 수사법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의 선물입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의 이런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말하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구약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절차나 그 내용이나 그 방법도 매우 복잡하고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건너갈 수 없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직접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타락한 이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두려워서 감히 할 수 없는 그 은혜. 만약에 본인 스스로 나아갔다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을 찢어주신 겁니다. 제가 고난주간이면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시간에 자신의 독생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육신으로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아픈 그 순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 휘장을 찢어주신 일이에요. 왜요? 우리랑 만나시려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직접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을 친히 찢어서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감격할까요? 이 은혜를 어떤 인간의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어떻게 내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진실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뭐라 그럽니까?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 휘장을 찢어주셔서 성수로 나아갈 새 길을 얻었는데, 이 새 길을 뭐라 그럽니까?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 살려내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살리는 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 목사님, 목포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1층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한 우리 본당 정도만한 크기예요. 근데 여기에 홀 이름이 뭐냐면 살리는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홀.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살리는 홀.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길이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새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도 계속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힘쓰십시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간구를 두세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도 100번 1000번 반복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면 돼요. 요즘 조지 뮬러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데 딱 하나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있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전도했는데 안 믿더니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친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는 죽게 되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회심을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애쓰는 그 조지 뮬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실성을 보면서 그때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더 큰 숫자가 뭐예요? 100만 번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는 새 길, 그 우리를 살리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은혜, 역사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볼 건데, 그 가운데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존 버년의 정의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두 번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기도의 영역은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도 있어요. 바로 그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모여있는 우리, 건물을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건물 안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한 지체되어 있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론이 나왔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도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주의학자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론을 악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들을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 속에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아픔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으면 나로 하여금 중보하라고 주님께서 그 중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기 때문에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처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올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반기독교인들과 언론들, 정치인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만약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면 이제 집회 금지가 내려오고, 그것도 어기면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병은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지만 전염병은 정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지난해가 되기 전까지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확히 보여요. 사단이 정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목사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또 하나의 이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력이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뤄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어려워졌어요. 복음 전파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이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때, 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암울한 내일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제 교회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맞다 굉장히 공감했던 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단계 되면서 2단계 때도 소수의 회사들이 그렇게 했지만 2.5단계 되면서 이제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번아웃, 완전한 탈진, 심각한 탈진과 우울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집에서 근무를 하면 여러분 좋아 보이잖아요. 직장에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도 집에서 자택근무하려면 좋아할 거예요. 네, 여기 파트 사역자밖에 눈에 안 띄는 저 뒤에 계신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되었냐면 이들이 자택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직장과 가정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가정에 돌아오면 이 가정은 휴식처가 되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긴장의 끈을 끊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더 이상 휴식처가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긴장하고 일하고 있고 막 방문에다가 자녀들 출입금지, 아빠 일하는 중이다 뭐 이런 거 써놓고 있고 그냥 잠을 잘 때도 계속 여기가 직장인지 여기가 집인지 이게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2.5단계 된 지가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4명 중에 1명이 완전한 탈진, 완전한 번아웃, 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더 이 회복력, 복원력이 강해서 잘 버텨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심한 탈진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치, 다 힘들어,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다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긴 터널 이제 끝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중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모두의 신앙과 모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 훈련과 여러 목장과 여러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선교를 작년에도 원래 청년부 중심으로 이제 매년마다 말레이시아가 우리의 선교 교두보 되어서 선교에 힘을, 전력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조지 버트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라.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원수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부터 하지 말래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중보기도 대상자를 옮겨가서 마지막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이 성전 예루살렘 귀환을 하다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이방인들과 섞이는 결혼을 하면서 죄를 짓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 하면서 끌어안고 중보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으로 포로 1차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 쉬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멈추는 게 죄다?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신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 그게 죄고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그게 죄지요. 가정에서 영적 가장들이 우리 가정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춘다면 그게 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이 무릎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릎으로 승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주시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참 독특한 정의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처럼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것이다라고 중보기도 쪽으로만 편향돼서 정의를 내린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시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성도를 위해, 원수까지도 열방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이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정의. 기도는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감당함으로 정말 하늘 문이 열리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